구약성경 1205페이지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에 의해 사물을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 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34장 말씀은 악한 목자들에 대한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어떤 책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양을 먹이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목자들은 그 역할을 잊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먹으면서도 양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들로부터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했어요. 고기도 기름도 취해서 먹고 그들의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양들에게 마땅히 해줘야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양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목자는 고대 근동에서 나라의 왕이나 국정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곤 했던 그런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이미 주전 3000년대부터 목자의 이미지는 왕과 또는 신들에게 적용되곤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져 있는 하무라비 법전에도 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고대 바벨론에도 왕이 없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 시대에 왕은 목자로 비유됐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양떼 그리고 양떼의 목자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양떼의 목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얘기죠.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했던 말 중에도 목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누구가?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목자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겔서 34장 2절 이후에 나오는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야 할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양으로 상징되는 백성들로부터 자기 입속을 다 채우고 정작 그들의 필요는 채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탈만 일삼았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향한 그들의 목자가 된 그들을 향한 두 번째 책망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들은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병들어도 고쳐주지 않고, 그들이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고 있어도 싸매주지 않고, 쫓겨 달아날 수밖에 없었는데도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지 않고,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목자들은 뭘 했습니까? 양들을 강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사실은 목자가 아니었다, 자격미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목자들을 향한 세 번째 책망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목자,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양떼들에게 있어서 그 목자는 있으나 말하였다. 아니, 없는 이만도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어서 양들은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양떼를 돌봐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 왕처럼 자기 권력에 취해서 그저 양떼를 통해서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이 피폐해지거나 말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말거나 병들어 죽고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의 예를 들면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드기야로 하여금 바벨론에 순순히 항복하며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미 힘을 잃어버린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신하의 예우를 갖추게 했던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결과로 끝이 납니다. 그가 만약에 일찍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했다면 더 이상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텨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체면이 있지. 지금 와서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다고 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항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버텨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칼과 창에 찔려 죽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굶주려서 바짝 말라 뼈만 남았고 그 피부색은 숯덩어리처럼 까맣게 되었다.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기절해버리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라고 곡식과 포도주를 찾으면서 죽어갔다.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 4절 10절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아봐야 할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목자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결정하고 철군할 때에 텔레반은 이때다 그러면서 수도 카불을 향해서 진격하고 파죽지세로 수도 카불을 수중에 넣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금방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정부군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더니 그냥 늑달같이 항복해버려서 완전히 텔레반 그런 천하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까지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으로서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려왔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바로 그때에 무엇을 했을까요? 러시아 소식통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웃 나라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망명했다. 그것도 트럭 4대의 헌금을 가득가득 실어서 급히 비행기에 올라 도망쳤다. 그 비행장까지 가는데 헬기를 타고 가는데 돈을 다 못 실어서 일부 돈은 남겨놓고 갔다. 그래서 그를 비난하는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비행기 문 앞에서도 딱 뒤돌아서더니 또 손을 흔들어요. 얼마나 뻔뻔한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유튜브 동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버리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도망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뭐보다 빨리 도망쳤다고요? 빛보다도 빨리 도망쳤다. 왜 아프간군은 공식적으로 3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텔레반 병력은 겨우 7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수많은 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백기를 들게 된 것일까요? 외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만 명의 아프간 정부군 중에 대부분은 유령 군인들이다. 쉽게 말하면 장부상에만 있는 군인들이지 실제 군인은 없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레반과 싸워봐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패한 대통령, 부패한 정권의 사람들만 헤쳐먹은 게 아니고 군경 간부들까지도 없는 군인을 있는 것처럼 명부에 올려놓고는 버젓이 유령 군인들의 봉급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 입속만 차렸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주둔했던 미군은 약 1조 1,550만 불, 50만 원이 아니에요. 50만 불, 1조 1,550만 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우리나라 제 어릴 때 백옥불 수출 그걸 목표로 해서 그냥 학 교과서에도 가르치고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백옥불 온 나라가 수출하는 것이 백옥불 그때가 목표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예요? 1조 1,550억 불. 근데 그 돈은 비 빠진 독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과 나토 동맹군은 아프간 전쟁으로 2,440명과 1,144명 합해서 3,584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렇게 후퇴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무려 군인과 경찰, 민간인을 합해서 11만 3천 명이 죽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그 20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대통령도 그 밑에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바빴지 백성들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100년을 주둔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오늘 악한 목자로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목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책임하에 두었던 양들이 누구의 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양이 누구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놓은 왕들이 그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6절입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목자가 잘못하면 온 양떼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라며 맡겨놓은 양떼를 이처럼 혹사했으니 양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못된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를 향해 선언합니다. 내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들을 돌보고 먹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있으나 마나한 목자들이 내 양을 잃어버렸는데도 찾지 않고 내 양이 굶주려 죽는데도 먹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희 손에서 내 양떼를 데려와 다시는 너희가 내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 양떼를 먹어 치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가 내 양떼를 너희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너희 먹이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에게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게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런 양들, 그렇게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는 당신의 양들을 찾고 또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흐리고 캄캄한 날에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양들을 다 찾아내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가면은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진 양떼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인 이스라엘 산과 시내로 그 땅 모든 거주지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과거의 악한 목자들 때문에 굶주리고 병들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것이고 살이 찌는 꼴을 먹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15절에서 보면은 그 양들이 더 이상 그들 해하려는 짐승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거나 배고픔에 울거나 평안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누워있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은 겁이 많아서 평안하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평안한지 누워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전에 이스라엘 목자들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 일들을 당신의 양들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16절에 선언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라고 말해요.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싸매주며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내가 없애고, 무려 이 한 절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내가 궁일이 여기며 내가 회복시킬 것이며 바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워진 세상의 목자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못된 목자로 상징되는 못된 왕들만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못된 목자 말고도 양들 중에도 염소들 중에도 못된 양들이 있었고 못된 염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그것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해요. 우리 에스겔서 34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들만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꼴을 먼저 먹어버리고는 다른 양들이 먹어야 할 꼴을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맑은 물을 먼저 마셔버리고는 다른 양들이 마시지 못하도록 발로 휘저어서 흙탕물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양들은 마구 진이겨진 꼴을 겨우 먹어야 했고 흙탕물을 마셔야 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진이겨진 꼴을 먹고 흙탕물을 마시는 그 양들을 향해서 그 양이 내 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양을 돌보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배만 채운 이스라엘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찍어 누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권세자로 권력자들로 군림했던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이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앞에서 언급된 목자들은 복수형이에요. 여러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한 목자예요. 근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보다 무려 400여 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400여 년 전에 죽었던 다윗이 어떻게 또 한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다시 목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내 종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돼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윗으로 예표들은 우리 주님이 그들 중에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24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하는 표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다윗으로 상징되는 예수께서 오시면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과 불려질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자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화평한 관계로 맺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짐승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빈들에서 수풀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인간의 현주소는 어디였습니까? 인간의 현주소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는 깨어지죠.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고 있는 산 사방에 복을 내리실 것이고 때마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그들의 양식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고 여섯째로 이로 인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비옥하게 되어서 과일 나오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곡식들은 양식을 내게 될 것이고, 일곱째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그들에게 목에 메온 종의 멍에를 꺾게 만드셔서 그들의 수중으로부터 구출해내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탄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명예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돌보시고 복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졌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민족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을 노력할 자들도 없고 그들을 해칠 짐승도 없고 심지어 그들을 놀래킬 자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임했던 기근과 자연재해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오늘 보면 28절 29절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될까요? 30절 3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뭘 알게 된다고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데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초장의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2차적으로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주특기였던 사탄의 권세에 매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차적으로는 이 메시지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세우실 그날에 있게 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죠. 에덴에서 막 물이 흐르고 각종 나무의 실과들이 열리고 그곳에서 동물들이 뛰어놀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일들로 시작되죠. 그리고 쭉 가면 계시록 끝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새 에덴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각종 나무의 실과에 과일들이 맺히고 물이 흐르고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으로 끝나는 것처럼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왕들, 목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권력과 힘과 부를 가지고 힘세고 살찐 양들이라고 상징되면서 자기들만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마시고 힘없고 연약한 양들이 좋은 꼴과 좋은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꼴을 짓이겨 놓고 물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그런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것을 마구 휘두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가정의 목자입니다. 혹은 비즈니스 사장으로서 비즈니스의 목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어요. 그 다윗처럼, 다윗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처럼 저 여러분을 통해 저 여러분에 속한 영혼들이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고 기쁨과 안전한 평안한 가운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리더라면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 리더를 통해서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지도자라면 그리고 힘을 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지도력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많으면 그 힘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부하면 그 부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됐다고 하면 그 지도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권수와 능력이 끝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피조물로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죽이십니까? 그들을 멸망시키십니까?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십니까? 자기의 힘을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세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닮아야 할까요? 당연히 선한 목자를 닮아야 하겠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세요? 지도력이 있으세요? 권세가 있으세요? 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함과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셔야 해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목자로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 다윗이 선한 목자인 하나님을 닮아서 정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그의 통치 원리 속에 메시아의 통치 원리가 녹아져 내리고 그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요만큼 잘난 것 가지고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조금 잘나게 만드셨습니까? 왜 조금 지혜롭게 하셨습니까? 왜 조금 더 부를 가지게 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나처럼 행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